바르트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개혁적이고 이렇게 비판하던 저기 보수 측의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르트의 초기, 후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기에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보자. 지금 총신대에서 강의하죠? 예. 총신대에서 바르트 전문가가 강의를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바르트 초기신학 속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담론의 변화에 대한 연구. 보자, 어디서 공부했어요? 예, 전 독일 본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본대학, 예, 본대학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직신학이죠. 정치신학인데 조직신학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철 박사님이 논문을 가능한 한 우리 저기 심포지엄 때는 좀 요약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한 한 다 읽어 나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시간이 보자. 우리가 한 30분 하죠? 30분, 40분 하니까 충분히 시간 될 거예요. 한번 자 시작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 논문은 칼바르트의 초기 신학 속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담론의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칼바르트의 신학은 언제나 강한 정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러한 요소는 억압적인 정치 체제와 모수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정책령에 참여함을 강조하는 바르트 신학의 특징은 이미 초기 자편별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론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칼바르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잡혀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관계로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바르트의 초기 신학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의 요구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바르트 초기에 특히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담론은 매우 중요한 것이 그의 중기 그리고 후기 신학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반자본주의적 비판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자본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기에는 비교적 종교사회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은 데 비해서 후기로 갈수록 어떤 바르트 신학의 어떤 자체적 발전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극복의 방식, 즉 신학적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어떤 이론들이 등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바르트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정치적 혹은 사회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극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기존 정치체제나 사회체제 속에서 발견되는 모순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론은 이후에 헬무트 골비츠의 바르트 좌파 연구라든가 위르겐 몰트만과 메츠를 중심으로 한 신정치 신학을 형성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바르트의 신학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바르트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한국 사회에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바르트 연구가 바르트의 정치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트 좌파 연구와 바르트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바르트 우파 연구로 독일에서는 분명히 구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로 연구되어지는 바르트에 대한 연구는 바르트의 후기 제작인 교회교약을 중심으로 한 교회학을 많이 연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르트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동시대성, 특히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즉 제국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그리고 나치 독일의 멸망과 함께 새롭게 찾아온 유럽 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학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르트 우파 연구를 집중했던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양측면, 즉 바르트의 정치 신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교회학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바르트 신학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그림이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대한 또
또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 논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론으로 인해서 바르트 신학, 특히 초기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의 갈등 혹은 이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노력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르트의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교회학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윤리 혹은 그의 정치신학도 함께 연구되어져야 하고요. 정치신학이나 그의 정치윤리가 바르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초기에 형성되었던 바르트 초기의 신학 속 하나님 나라, 특히 종교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의 그 신학이 어떻게 이후에 발전 과정 속에서, 즉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인식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르트 신학에 있어, 특히 정치 신학에 있어서 두 번의 더 전환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33년에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고요. 또 하나는 1945년에 나치 독일이 멸망한 이후.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 잔편별 시대에 바르트는 스위스 종교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회적 운동이라는 강연에서 바르트는 예수는 사회적 운동이며 사회적 운동은 곧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테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운동이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사회적 운동을 지칭하는 총괄 개념입니다. 이 강연에서 바르트는 두 개의 오해를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막스적 개념에 의해서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말해지는 측면에서, 또 한면 측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서 양쪽 계급에서 기독교적 또는 종교사회주의적인 어떤 이 오해에 대한 것을 해명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시민 프롤레타리아라고 흔히 막스가 표현했던 바르트의 표현에 의하면 시민계급적 교회 방문자들의 무리가 스위스 종교사회주의자들 그리스도를 삼인주의자로 만들려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과 시민계급적 교회 방문자들의 무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요. 바르트가 해결하는 또 하나의 오해는 노동자 계급, 흔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말해지는 계급에 의해서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연결시켜서 혹은 내적 연관성을 연구하려는 것을 보수적 수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양자의 두 가지 오해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교회 내에서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단지 하나의 세계관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트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을 진리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시민계급적 교회 방문자들이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건물로서의 교회 이해와 전통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기독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가난한 자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바르트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바르트는 기독교를 제도 교회나 기관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사고, 힘, 인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요하네스 칼빈의 생각은 바르트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상태로 묘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와 형제 사랑의 새로운 세계로 규정하고 사회주의는 이 새로운 세계의 단지 한 부분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정당의 틀을 넘어 현실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이상적인 사회적 운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복음의 정신과 힘이 없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에 이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바르트 신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르트는 비록 직접 그의 생전에는 출판하지 않았지만 1914년부터 1919년 사이에 작성된 44개의 원고에 직접 사회주의적 논의라는 제목으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바르트의 1968년 바르트의 사망 이후에 프레디 빌헬름 막 바르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요. 2012년에 비로소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후기 자편별 시기에 바르트의 전환기적 인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바르트의 사회주의적 혹은
기독교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급진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은 민족주의, 군국주의, 자본주의, 비민주적인 중앙 집권주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현실의 모순적 사회 체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은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전환기점이 사회주의에 대한 완전한 거부도 이해되지 않는 데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르트가 그 이전에 스위스 사회주의자들, 종교사회주의자들을 낡은 종교사회주의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바르트는 하나님 나라의 담론을 통해서 낡은 종교사회주의뿐만 아니라 기존 기독교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은 인종들, 군사 강대국들 그리고 충돌하는 돈에 대한 관심들 사이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민족과 인종이라는 근대적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한 채 1차 세계대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와 군국주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평화로운 가운데 인간을 착취하는 제조로서 자본주의를 이해했는데요. 이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착취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전쟁이라고 생각되어진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기반하고 있는 군국주의 세력지수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르트는 우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인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의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결코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민족적 정오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지배하기보다는 섬겨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권력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기보다 스스로 불의를 견뎌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기독교,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군국주의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르트는 이해했던 것이죠. 두 번째, 바르트는 사회주의자를 향해서도 전쟁을 제거하는 힘을 가진 새로운 질서, 즉 죽은 자본에 반하여 인간적 존중의 가치 위에 사람들 서로에 대한 연대적 의무 위에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 속 위에 정의 위에 구축되어진 사회 질서를 추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초기 잡혀뮤식의 바르트는 원래 의미의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군국주의와 군국주의적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주의자 기독교인들은 민족주의적 인식론으로 인하여 특히 스위스와 독일 기독교인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인식론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바르트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의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급진적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 계급적 정오라든가 배고픔, 향락과 같은 것에 호소하기보다는 적응함을 기반으로 하며 권력 획득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진리를 통해서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사회주의자들이 기존의 사회체제 내에서 영향력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던 방식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려거나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급진적 사회주의는 이러한 낡은 사회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사회주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강연에서 특히 바르트가 말하는 급진적 사회주의는 급진적 기독교와 많은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생각했던 급진적인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세상의 질서와 관계를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사명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은 이러한 희망과 순종에서 멀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르트는 교회들과 신앙 공동체들이 원시 기독교 공동체들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직결점 혹은 기관들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급진적 기독교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해 가는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급진적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궁극주의라는 세계질서를 극복해 나가면서 바르트가 이상형으로 상징하였던 급진적 사회주의와 급진적 기독교는 여전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통점이 곧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생각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급진적 혹은 급진적 사회주의, 급진적 기독교는 여전히 현재의 체제와 모순을 극복하는 어떤 이념과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상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바르트는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념적으로만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복음과 사회 혹은 복음과 정치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는 분명히 현재 이 세계과는 다른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 다른 세계는 예수의 삶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 자체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 침투해 오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극복되어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삶과 죽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예수의 삶과 죽음은 깊은 의미에서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혁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1차적으로 돈으로부터 인간의 자유 그리고 정의에 근거한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추구합니다. 이 강연에서 바르트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혹은 사민주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원래적 의미의 사민주의는 돈과 권력의 기반 위에 세워진 세계를 반대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와 정의에 대한 믿음을 대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당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민주의 정당은 혁명적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고요. 기존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다른 세계를 지향한다는 원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회적 정당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르트가 강조했던 원래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이 땅 위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사회주의 자체의 질을 통해서 싸우며 사회주의적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특징으로 인해 원래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는 이전에 다른 강연대에서 언급된 급진적인 사회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바르트가 지속적으로 급진적인 사회주의와 원래적 의미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혁명 혹은 혁명적 사회적 전환을 통하지 않고는 제1차 세계대전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극복하는 것이며 새로운 인간들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뜻과 전쟁이라는 강연 첫 부분에서 새로운 인간을 강조한 것은 결국 새로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주의적 전쟁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참여는 정치적 개혁이 아닌 하나의 혁명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한 부분이며 이 세상은 자본주의와 권력력 그리고 폭력에 의해 지배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는 새로운 인간들을 통해서 극복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혁을 주장했던 이들은 이 새로운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새로운 인간이 전개되지 않는 개혁으로서는 현실의 자본주의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바르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르트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개혁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이 아닌 혁명을 통한 강조는 이 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기존의 사회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보다 발전적 형태의 사회적 변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혁명에 대한 오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트가 당시 볼셰비키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또는 레닌이라든가 트로츠키에 의해서 비교적 긍정적 혹은 비교적 중립적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트가 이들의 원래적 목적이나 원래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트로츠키의 축출 이후 또는 레닌의 사망 이후 모스크바 중심주의로 날아갔던 스탈린의 전체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르트는 군국주의를 기반하는 군사적 폭력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장이 끝난 이후 바르트는 군사적 폭력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이후에 볼셰비키 혁명과 러시아 내전에 대한 평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과 러시아 내전과 관련해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이 바르트의 정신을 연구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바르트는 1917년 러시아의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의 역사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볼셰비키 주도 이후에 러시아 내전으로 러시아가 전쟁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러시아 내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바르트가 모스크바 중심 체제를 거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르트는 기본적으로 1919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애국주의가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전에 동의하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긴급 상황이라는 미명 아래 군사적 폭력을 동원하기 위한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아니면 사회주의적 이론을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18년 스위스에서 전면 동맹이 일어났을 때도 바르트는 파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르트는 당시 뮌헨을 중심으로 바이에른 공화국을 선포하고 비록 암살당함으로써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이루는 실패를 했지만 쿠르트 아이스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군사적 폭력에 대한 거부감은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평가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의 역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바르트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의도가 이후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러시아 내에서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바르트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모스크바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레닌과 트로츠키에 대하여 바르트는 휴식의 욕구와 격양이 없는 의지와 이성의 인간 그리고 직접적인 주의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회주의적 논의라고 하는 논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바르트가 레닌이라든가 트로츠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록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레닌이나 트로츠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에 발전되어지는 러시아 내부에서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혁명 혹은 사회적 운동의 변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볼셰비키 정당은 도시의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정당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이 새로운 계급은 낡은 관계들의 압박을 경험하였고 전통적인 선들로부터 내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편에서 권력이 되었던 급진적인 개혁 사상이 발생하였다고 바르트는 보았던 것이죠. 이 관련해서 바르트는 레닌과 트로츠키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볼셰비키 체제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과 달리 현실 속에서 점점 권력을 잡기 위하여 괴리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전환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념적 지향성과 역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사회 정치적 체제로서의 볼셰비키 주의의 과도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즉 19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즉 바르트의
이 초기 신학당을 하더라도 바르트는 그러한 어떤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면서 불구하고 정당 자체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멈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스위스나 독일 내에서 러시아 혁명이나 러시아의 변혁에 대한 또는 변혁, 변화 혹은 운동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많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소련식 헌법이 민주주의보다는 독재 정치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소련식 독재 정치의 특징으로 폭력적인 변혁, 소수파에 의한 지배, 배타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치 체제로서의 모스크바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당시에 1920년 스위스 사회 3인당이 코민테른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이것을 지지하였고요. 코민테른과 다른 중간의 길을 찾고자 했던 소위 말하는 2와 2분의 1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1915년에 형성되었던 논문과 1919년에 형성된 논문 사이에서 사회주의나 아니면 볼셰비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폭력성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19년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들 속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위에 계가를 올린다. 2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 내에서 세상의 나라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밝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전복시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마지막의 의미이며 최고의 목표이다. 하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돌아가는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자 완성자라는 사실은 새로운 빛이며 그 빛 속에서 세상의 관계들이 놓여 있다. 그렇게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어둠의 싸움 속에서 삶에 대한 죽은 추상화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진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동 속에는 모든 관계들은 배반의 힘과 구원의 더 큰 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26쪽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타자성에 대한 강조점이 이 논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바르트의 신학에 있어서 전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삼인주의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완전히 다른 전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인간들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 그리고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힘과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힘이 바로 현세의 힘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든 진보와 혁명의 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제1차 세계를 거치면서 기독교와 사주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립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였고요. 이에 대하여 급진적인 사회주의와 급진적인 기독교라는 개념을 통하여 새로운 신학적 담론을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1919년 이후에 등장하는 강연들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이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내적 연관성에서 출발한 바르트의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담론은 제1차 세계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현실 속 사회주의 정당과 볼셰비키 정당이 만드는 이념과 현실 체제 사이의 괴리에 대한 거부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론이 곧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비판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바르트의 신학 속에서도 바르트는 끊임없이 세상을 특정한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체제를 극복하는 이상적인 현실적인 하나님의 사회적 운동 혹은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분 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편별 시기에 바르트는 사회주의 이론이 실현될 수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바르트는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와 현실 체제로서의 사회주의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요. 현실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르트의 급진적 사회주의와 급진적 기독교 개념은 이러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낡은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진적 사회주의란 원래 막스적 의미의 사회주의 혹은 이상적 형태의 사회주의 이념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정파적 구로서의 사회주의와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의미하는 급진적 기독교와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사회주의 운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으로 보다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르트는 변혁법적 신학 시기에 자편별 시기와 달리 적극적으로 종교사회주의에 대해서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사회주의와의 결별을 혹은 사회주의 운동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한 이해가 곧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실의 모순과 현실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이상적 체제로서 이상적 운동으로서 현상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바르트 이후의 신학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이상은 박사님께서 눈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논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논문 받았을 때 사실 되게 저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좀 놀란 부분도 있는데 총신대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르트의 정치 신학에 관해서 논문을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자이신 우리 박성준 박사님께서 취하신 그 방법론이 보통 독일 신학에서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굉장히 디테일한 읽기를 통해 가지고 그 변화 과정을 잘 추적하면서 태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약간 좀 그 다음 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 전체를 읽지 않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은 사회로부터 제기되는 공적 역할 감당을 위한 출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교의학적 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 본문을 통해서 박성철 박사가 전개하고 있는 바르트의 초기 신학 속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담론에 대한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바르트는 초기에부터 사회주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유비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초기에 그 사회주의를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유비라고도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가능성을 찾는 모색 가운데서 초기에 많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관심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판으로 때로는 긍정적 가능성을 찾는 가운데 지속적인 변화를 취해갔습니다. 저자는 특히 초기 바르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에 대한 담론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는지 섬세한 관찰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회적 운동이라는 논문을 강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밀접한 것을 이제 쭉 보면서 요약은 그냥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본문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적극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첫째 방법론적인 치밀함입니다. 초기 바르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운동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바르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신학적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정밀하고
정밀하게 관찰하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소제목을 통해서 어떤 그 초기에 밀접한 그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균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인 특징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림이 바르트 신학이 어디로 전개를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저자의 연구는 이런 면에서 잘 정리된 역사적, 체계적, 조직신학적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는 바르트의 정치신학과 윤리적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향과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 측면이 있었던 한 학풍을 지배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를 객관적 읽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신학적 대화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성격, 사회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저자의 깊은 관심과 식견, 그리고 그의 바탕을 둔 현실적 신학적 기여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편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돋보이는 부분은 저자가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바르트의 어떤 그 신학적인 관점에 비추어서 그 굉장히 그 변화를 역동적으로 관찰하면서 정밀한 읽기와 분석을 제시한 부분인데 저자의 성실한 연구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갖다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저자가 취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좀 미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독일식 읽기 방법인데 굉장히 그 정밀하게 읽고 또 그 디테일한 변화 과정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그 다음에 바르트, 초기 바르트, 분명한 관심이 있는 것은,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독자에게 좀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건대 그 72년에 마르크 바르트가 그 굉장히 유명한 신학과 사회주의라는 그 논문을 저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난 이후에 마르크 바르트라든지 골비처가 읽는 방식이 하나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있고 거꾸로 제가 그 상당히 좀 문제시하고 보는 개인적으로 뮌헨 학파에서 그 보는 방식은 또 굉장히 또 신프로테스탄트하고 연결점에서 정치 신학을 좀 읽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저자는 일단은 그 어떤 시각적으로 볼 때는 마르크 바르트의 그 사회주의와 바르트를 좀 연결시키려고 그랬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좀 구성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이 있는 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일반 독자들에게 어떤 그 선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서문이나 아니면은 그 결론을 통해서 조금 보충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둘째, 저자는 미시적 접근법과 서술적 방법을 취하면서 이제 그 역시 이제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조금 막 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많이들 들어오는 질문이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신학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때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공의나 정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한번 고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 어떤 개념 이해나 구조적 설명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자본주의도 비판하면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도 비판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3의 길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그 분명하게 취하면서 특히 동서냉전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 목표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세상이 담지 못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 중심 신학이라는 시스템하고 또 이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제 그 원칙하고 이제 결부해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초점과 중심과
주변이 같이 좀 얘기가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회주의 이쪽이 그 저울질을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5항에서는 굉장히 좋은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전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부각이 좀 더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켰더라면 이제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신학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바르트가 중요하게 파악하는 기독론적 신학 특징, 특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한 연속성과 이해,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지, 특히 탐박 강연 아까 그 강조하신 그 부분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도 얘기하지만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후기로 넘어갈 때 그 굉장히 중심점이 이제 그 부각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각되는 논문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테마, 10년 이후에서도 계속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테마가 어떻게 이제 그 좀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이제 좀 부각되었더라면 좋았을 거고요. 저자의 연구에서는 사회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역동적으로 관찰하고 있지만 핵심 개념의 제시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트의 고민사항은 초월적 하나님이 어떻게 실질적 내재성과 결부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리스도론적 기초에서 찾고 있죠. 그리스도론적 기초가 없이는 신도 없고 정치도 없고 바르멘 신학 선언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비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 초점은 그리스도론적 기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이제 좀 관심으로 좀 주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 하나님 나라 이쪽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더 다뤄야 되는 핵심 초점에서 비껴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질문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취하고 있는 그 서술 방식과 연구 방법론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꼭 이것만이 이제 그 정답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자의 성실한 분석과 치밀한 연구, 또 초기 바르트의 사상 분석을 위한 기여의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저자의 연구가 한국교회의 앞날과 신학의 기여를 위해서 큰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장신대에서 조직신학 가르치신 백 박사님께서, 백충경 박사님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성철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논찬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에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박성철 박사의 논문은 칼 바르트의 초기 신학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주의 담론의 변화를 바르트의 초기 신학의 문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연구하였다. 바르트 신학의 이해와 연구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학문적으로 많은 의의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큰 의의들을 제가 두 가지로 적는데 다음 문단에 보시면요. 첫째, 본 논문은 바르트의 초기 신학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바르트의 신학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로마서 강해, 교회 교약, 바르멘 신학 선언, 개신교 신학 입문 등등 대표적인 신학 작품들을 위주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기에 칼 바르트 초기 신학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논문은 한국 신학계에서의 바르트 이해와 연구에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초기에 있는 많은 강연들과 연설문들을 문서 텍스트 1차 자료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바르트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장신에서 공부했지만 사실 오늘 이제 박성철 박사님께서 소개하신 이 논문들은 거의 이제 처음 저는 소개를 받거든요. 오히려 한신에서는 더 많이 소개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도 이제 아까 박성철 박사님 말씀한 이제 바르트 우파 쪽의 연구가 제가 공부했던 부분에 더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5쪽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본 논문은 바르트의 사회주의 담론을 연구함으로써 바르트 연구에 있어서 사회주의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사회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물론 이제 바르트 연구를 하면서 바르트 초기 신학에서 사회주의하고 관련성 또 하나님 나라의 관련성을 이제 다룬 면에서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주제는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주의를 또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사회주의를 다루긴 참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사회주의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 내지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바르트 연구의 초기 연구에서 연결시켜 줌으로써 어쨌든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쪽 맨 아래부터는 논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거는 이제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37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37쪽의 첫 번째 문단에 논지가 또 나와 있는데요. 본 논문은 바르트가 사회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내적 연관성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거쳐서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본 논문은 바르트 초기 여러 신학 문서를 연대기적으로 및 기술적으로 서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작업도 나름대로의 큰 의의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의 논지를 더욱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점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면요. 첫 번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의 정의와 간략한 역사를 논문 초반부에 제공한다면 바르트 초기 신학에서의 사회주의 담론에 대한 연구를 더 쉽게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레온하르트 라가츠 및 블룸하르트 부자의 종교사회주의 운동을 비롯하여 조금 더 멀리는 1848년 영국에서의 공산당 선언과 또 같은 해에 있었던 프레데릭 데니스 모리스와 찰스 킹슬리에 의해 시작된 영국의 크리스찬 소셜리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조금 더 멀리는 19세기의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의 흐름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요걸 언급했다면 좀 더 큰 맥락에서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역사를 간략하게 제시한다면 바르트에게서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신 심창섭 교수님께서 그렇게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사회주의도 큰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큰 맥락 속에서 바르트가 어느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주제가 바르트의 초기 신학에서의 사회주의 담론의 변화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결부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논지를 전개하여 가면서도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를 좀 더 신학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다면 바르트의 사회주의 담론의 변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바르트의 초기 신학의 깊은 면모들을 더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이제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아마 조직 신학적으로 이제 읽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담론들 속을 더 깊이 좀 분석에 들어갔을 때 바르트 초기 신학에서 하나님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를 끄집어내면 훨씬 더 저한테는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 논문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논찬문을 마무리하면서 논문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한다면, 사회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의 변화는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과 거부 및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강조와 함께 종식이 되었는가, 아니면 1920년대 이후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담론이 바르트에게 계속 전개되고 있는가, 사회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는
이후에 바르트 신학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가 현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논문 자체에서는 다루진 않았고 오늘 이제 발표하시면서 개괄적으로는 아까 말씀은 하셔서 제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이제 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으면은 바르트를 이해하는 사람, 바르트의 신학 전체적인 면하고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의미 있는 대화 및 토론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발표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지금 45분이니까 1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두 분의 발제문, 논천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플로어에서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같이 대답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지요? 네.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급진적 기독교, 급진적 사회주의 제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혹시 본래적 기독교, 본래적 사회주의 이렇게 라디칼을 이렇게 번역해주는 것이 덜 급진적이지 않을까. 급진은 굉장히 빨리 갖고 있는 느낌인데 원래의 모습을 되새겨나가는 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지 하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중요한 믿음의 직결점들과 기관들이라고 하시고 뭐 이중적인 진동, 대방과 구원 뭐 이런 것들 표현하시는데 그럼 이 바르트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킨다. 수단과 목적을 다 좋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는 수단을 잘못 선택해서 목적을 해결시키는 데서 많이 비판이고 자본주의는 목적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둘을 자비를 하시는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한 분만 더 받고 질문 한 분만 더 하고. 네. 다른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바르트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한 박사님의 비판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자 이제 일단 두 분의 그러니까 종합해서 네 분의 어떤 이런 그 제안과 또 질문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뭐 질문들이 굉장히 거대 개념이라 제가 이게 다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현재 콘텍스트 속에서 바르트의 사회주의 초기 특히 초기 시장에서 등장하는 사회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논평tek에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초기 이제 바르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곧 사회주의 운동이다. 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르트가 생각했던 세상, 현실은 단순한 형이상적 개념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단순히 어떤 구속사진 개념으로서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의 반대쪽에 있는 어떤 대상화하는 어떤 초월적 개념으로서의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회적 체제나 정치적 체제에 있고요. 사회를 극복하거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바르트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개념의 뭐 해석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대 개념은 내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개념을 어떤 대상으로서 구체화하지 않으면 모든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것이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개발 독재 시대에 형성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신학적인 용어나 신앙적인 용어로 하여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세상이 자본주의적 가치나 아니면 후기 자본주의적 가치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 교회 역시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된다.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이념적인 측면이나
가치적 측면에서 대안적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처럼 쉽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나 영광을 돈이나 물질의 개념으로 전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바르트가 생각했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냐, 이거 역시도 하나의 신학적 질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바르트가 1920년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의 개념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 또는 그대로의 의미로 수용될 수 있느냐도 분명히 좋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한국교회가 과연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과연 자본주의적 가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자본주의가 어떤 현실적 체제로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교회가 자본주의를 분석할 수 있는 독자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이념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그것이 비판이든 그것이 수용이든 기독교적 또는 신학적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가 초기에 접근했던 직접적인 형태의 사회주의에 대한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혹은 수용은 오늘날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급진적인 그 다스 라디칼레스 크리스텐툼 혹은 der radikale Sozialismus 또는 die radikale Sozialdemokratie. 글쎄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들어온 지가 지금 7개월 됐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좀 이걸 이 지객과 의역 사이에서 이거는 제가 글쎄요, 이게 원체 라디칼 뭐 어떤 독일식이든 뭐 그것이 영어식이든 라디칼이든 레디컬이든 일반적으로는 뭐 급진적이라고 번역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트가 급진적 기독교, 급진적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가치가 왜곡되었다. 기존의 교회적 가치나 기독교적 가치가 왜곡되었다. 그러므로 원래적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급진적 기독교는 그 원래적 의미의 기독교, 급진적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대안적 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개념적으로 1대1로 등치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 번역적 의미에서 이걸 원래적 기독교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좀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본래적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뭐 바르트식으로 말하면 Der originelle Sinn des Christentum 기독교의 원래적 의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르트 자체가 Das originelle Christentum 원래적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Der originelle Sozialismus 또는 Die originelle Sozialdemokratie라는 용어는 그 바르트의 40개가 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적 논의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지만 바르트가 그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쓴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학문 활동을 더 많이 하신 분들한테 좀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에 있어서 비판할 점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바르트의 사상은 크게 이제 저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그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 14년부터 18년, 그다음에 이제 19년부터 이제 32년, 그다음에 33년부터 45년. 그리고 45년부터 이제 사망까지 68년. 근데 이제 68년까지도 잘 안 잡는 것이 바젤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던 것이 다스 크리스티틸 레이벤에서 그 기독교적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마지막 번역돼서 죄송하지만 그게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제 정보가 정확하냐는 모르겠는데 원래 바르트가 마지막으로 그 바젤 대학에서 기독교 강령 마지막 부분 완성되지 못한 채로 끝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화해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한 부분은 이제 사후에 이제 70년대 이제 독일에 이제 출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봤어도 초기, 그리고 변종적 신학 시기, 그다음에 34년부터 초기 교회교약 시기, 후기 교회교약 시기, 그리고 다스 크리스틀 리벤이 나왔을 때 1960년대 후반 혹은 50년대 후반에 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죠. 아까 논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다 초월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초월적인 측면이 강해진다고 해서 그 초월성이 흔히 말하는 이제 그노시스적 이원론, 영지주적 이원론은 아니라는 거죠.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즉 로마서 2판에서도 하나님의 타자성이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타자성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타자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신학적 도구, 신학에 대한 연구가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아닌 타자화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2판이 곧 현실을 무시하는 초월적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초월성이 강조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월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초월성은 아니라는 측면을 분명히 저는 말하고 싶고요. 단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론에서 좀 더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예를 들어 몰트만이라든가 그 이후의 사람들처럼 초월적 종말론을 현실적 종말론으로 바꿨을 때 어떤 현실에서 보다 혁명적 혹은 급진적 혹은 사회적 변혁적 힘을 낼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트는 후기에까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희망의 신학이 나왔을 때 바르트는 아시다시피 몰트만이 바르트에게 편지를 쓰죠. 내가 당신의 초기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희망의 신학을 썼는데 당신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바르트가 몰트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킨 것보다는 오히려 블로크의 개념을 신학화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골비처가 이후에 바르트의 후기 하나님 사상을 발전시킬 때는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변혁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르트가 후기에 생각했던 본인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 곧 현실적 어떤 변혁성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바르트가 초기의 신학과 후기의 신학에 있어서 즉 초월성과 현실성의 문제를 과연 그 이후의 제자들처럼 좀 더 조직화시킬 수 있었느냐 아니면 조직적으로 생각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시간이 됐지만 그 아까 두 분이 논찬하시면서 그 질문했던 것이 여기 이제 아직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무슨 두 분이 이제 아까 논찬을 하시면서 다 같이 뭘 얘기했냐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그 정치적이든 모든 얘기를 할 때에 하여튼 그리스도론 쪽 초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좋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르트의 이제 1914년부터 이제 19년 사이의 논문 속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을 찾아보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논문의 어떤 그 주제상 기독론 부분이 제가 많이 다루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약에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되면 사회주의적 개념을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핵심으로서의 기독론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예로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고 더 이상 나오시죠. 요 뒤에 이중으로 그대로 앉아 계시고 그대로.